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말씀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전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모습 가려주시고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며 이 말씀 순종할 때 저에게 큰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어제로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사도 바울이 그 인생 가운데 마지막으로 쓴 책이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유언처럼 그 자기 아들에게 쓰는 편지처럼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저희가 읽은 문단은 인정받은 일꾼이 되라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보면 인정받은 일꾼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말입니다. 말. 인정받은 일꾼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말을 들어보면 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라. 그래야 너희가 인정받는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하는 내용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처음에 나와 있는 14절 말씀에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라는 말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도로서 해야 될 그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요, 말다툼하지 않는 거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그냥 쓸데없는 말다툼 하지 말라. 그리고 말다툼을 해봐서 이겨도 그게 이긴 게 아닌 경우가 참 많아요. 네, 겉으로 보면 이긴 게 많은데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말에 대한 여러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말다툼을 하지 말라.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아멘하고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모든 상황 가운데 말다툼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여기는 듣는 자들은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하면 말하는 사람이 자기 하는 말을 들어요, 못 들어요? 듣습니다. 말다툼을 할 때 말하는 사람이 먼저 자기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고 또 마음의 분노도 치밀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듣다 보면 그 귀에 자기 말이 들리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먼저 상하고요,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점점 말이 세집니다. 또 두 번째, 이 말다툼을 할 때 망하는 사람은 두 번째 망하는 사람은 그 말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또 얘기를 듣다 보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바로 옆에서 그 말다툼을 직접 듣든지 아니면 그 말다툼 했다는 내용을 전해 듣든지 간접적으로 듣든지
세 종류의 사람이 결국에 이 말다툼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또 이런 모든 상황들 때문에 말다툼을 하지 말자. 가정 안에서도 말다툼 하지 말고, 교회에서도 하지 말고, 밖에서도 하지 말자. 하나님 이렇지 않을 만한 환경을 주옵소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말로 승리하면 또 승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에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소리가 좀 울려도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다툼을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조건이 되어서 15절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다툼을 하지 않는 것들을 조건으로 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나오는데요, 그 조건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고, 그 다음 구절에 또 핵심적인 말이 나옵니다.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가 나옵니다. 네,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의 조건,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전제로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한 번 더 반복이 돼서 나오죠. 이제 너를 일꾼으로 들여라 하는 말인데 앞에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해라. 그리고 다시 한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다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그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지 말라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꾼의 많은 특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일꾼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말이 말다툼을 하거나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아니구나. 그렇게 말을 하면 좀 차가운 것 같지만, 기준이 너무 명확한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가?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저희가 믿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과 그분의 우리 주인 되심을 믿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구원을 받잖아요. 이제 그러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경건한 모습이에요. 점점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모습은 경건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내용 가운데 보면 망령되고 헛단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경건함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되는구나 하고 또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경건하지 못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기 때문이구나, 말다툼을 하기 때문이구나, 이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눈에 보이듯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네, 그들의 말이 마치 악성 종양과 같다라는 엄청난 표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런 표현 교회에 사용하면 어떨까요? 누군가 말다툼을 할 때, 또는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을 때, 또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할 때, 저기 성도님 하시는 말씀은 악성 종양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말다툼을 하자는 거죠.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저희 마음에는 내가 말하는 게 잘못 말했을 때, 말다툼을 하게 됐을 때, 또 망령되고 헛된 말을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말하지 않았을 때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처럼 퍼져나갈 수 있구나, 이런 상상을 좀 하면서 딱 끊어버려야 됩니다. 주님, 그런 말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다툼도 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잘못 전한 일 없게 하시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다툼을 버리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참 힘이 듭니다. 참 힘이 듭니다.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봐도 혀가 그 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어떨 때 그 혀를 통해 나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온몸이 확 불타오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분노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분노를 체험해 보신 분들이 거의 계시죠. 웬만하면 힘이 듭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그래도 내 몸이 분노로 확 불타올라도 그 다음에 나는 더 센 불로 그런 생각 할 수 있지만 말씀 가운데 말다툼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땐 주여 하면서 안 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어떤 방면으로 보면 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얼마나 바울이 화가 나는지 직접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이제 바울도 말은 조심하는 사람인데 누군가 잘못했을 경우에 한번 마음으로 찍으면 오래 간다. 뒤끝이 장렬한다. 그래서 세상에 이제 공식적으로 성경에 남을 만한 책인데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뭐만 하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못 전하는 사람은 저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했는가? 18절 말씀에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 말한 게 있는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부활이 지나갔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다 헛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디모데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나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주인 되심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부활이 지나갔다, 이것이 너희와 상관이 없다, 이미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서 재림이 이미 끝났다,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주 오래전에 다미성교회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10월 며칠인가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준비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 그 사랑하는 친구 한 명이 자기 여자친구랑 그날 일부러 그 밤 12시 전에 11시 50분부터 통화를 하다가 10분 동안 얘기하다 시계를 딱 보는 순간 12시가 되었을 때부터 얘기를 딱 안 하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날 저기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딱 12시가 됐을 때 목소리 안 들리면 우리 휴거된 거 아니야? 주님 오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서 밤에 자기 방에 통화를 하다가 12시부터 얘기를 딱 안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상대편 그 여자친구가 얘기하다가 야, 누구야 너 왜 말 안 해? 너 혼자 올라간 거야? 하고 막 전화기를 붙들고 그냥 울었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농담이 아니라 그 실제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친한 친구들끼리 그날 얘기하다가 이런 장난을 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꼭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 가지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대해서 언제나 얘기해놓고 안 이루어지면 주께서 연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도 그동안 종종 있었어요. 한 30년 안에 여러 있었고 결국 문을 닫았지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후메네와 빌레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이런가? 결국 그 사람들이 악한 영에 미혹받은 것도 있지만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있다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사람이라고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더 나아가다 보니까 좀 극단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말에 주목하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헤아릴 새 것이 없다고 요즘만의 일이 아니라 예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정말 재림하셨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참고 살 필요 없다, 말다툼하면 살아도 된다, 하고 싶은 망령되고 헛된 말 사람에게 상처받기 위해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주인 되심,
이런 것들이 이미 끝났다면 정말 불쌍한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삶이 손해보고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뭐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항상 마음 가운데 품고 있되, 하나님 말씀을 품고 있되, 만약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또 저기 주인 되심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무조건 끊어내야 됩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굳이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천국과 지옥에 한꺼번에 다녀왔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예전에도 있고 지금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 곳만 다녀왔다 하는 얘기는 나름대로 성경적인데, 천국과 지옥을 다 보고 왔다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거짓으로 잘라내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 가운데 있는 말씀에도 천국과 지옥 사이에 막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닐 수 없다라는 구절이 있고, 그리고 성경에 자세히 비춰봤을 때 막 오랜 세월에 걸쳐서 천국이 완성되고 있다. 뭐 하나님이 한번 금으로 만드셨는데 그때는 아직 금이 다 굳지 않아서 흐물흐물해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고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든지 뭐 이런 종류의 종말론적인 얘기가 나올 때 사람들이 주목하는데, 성경에 미처 아닌 것은 아니다 하고 딱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 망령되고 허탄한 말은 어떤 말인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후려잡기 위해서 하는 잘못된 해석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단들의 중요한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지 질문을 하고, 모르는구나 하면 그 방면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망령되고 허탄된 말과 이 망령되고 허탄된 믿음을 갖지 않기 위해선 성경을 정확히 알고 이를 통해서 저희 신앙이 확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건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여기 믿음을 무너뜨리는데요, 이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 믿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순종이 없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삶이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정확히 알고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사는 것이 이런 모든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터는 견고히 있었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견고한 터는 결국 하나님 말씀이고요, 이 말씀 가운데 서 있는 믿음입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안 읽었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한 번이라도 읽은 곳이 있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필요한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떠오르게 하시고 그게 저희 삶 가운데 견고한 터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그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고 그 위에 서는 것, 아니면 또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한 말씀을 듣거나 성경 공부를 듣고 그 위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 사용하시는데 금그릇과 은그릇에 대한 비유가 그 다음에 나오고요,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에 쓰는 그릇도 있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결국 위로 다시 돌아가서 바울의 얘기를 가만히 보면 처음에 한 게 그 다음 반복됩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분별해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라고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위로 돌아가면 무엇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말다툼에서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말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성경은 제대로 모르고 하는 말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뭐 부활이 지나갔다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자신을 모든 잘못된 말에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말로 인한 잘못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말로 인한 잘못을 하는 분을 보게 되면 저분이 저것 때문에 말다툼을 일으키는구나, 저분이 저것 때문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하게 되는구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실족시키는구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거기에 설교도 포함이 돼요. 설교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항상 그 설교자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 설교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저희 목자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그 교학교 학생을 가르치는 예비 그 교육 목자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는 말씀의 권능이 제대로 선포만 돼도 교회는 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순종만 해도 여기 있는 것처럼 깨끗한 그릇이 되고, 그리고 귀에 쓰는 그릇이 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한 그 그릇이 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저희 교회에 선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 저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저희 가족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말씀이 저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고요, 또 가정 가운데 자리 잡고요, 또 제 안에도 자리 잡고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선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가정 되시기를, 저희 교회로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저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님, 저희가 말다툼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말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말이 악성 종양처럼 저희를 죽이고, 저희와 말다툼하는 사람을 죽이고, 저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이 아버지, 저희 주변에, 저희 가정에, 또 저희 교회 주변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터가 견고히 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고, 또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또 주님의 쓰심이 합당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에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존귀한 그릇이 되는 아버지, 저희 한 명 한 분이, 저희 한 분 한 분이,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주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를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